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한국 근대사 속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1907년 평양대부흥인데요. 정말 옹청난 영적 각성이었잖아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그 뜨거웠던 열기가 불과 몇 달 만에 좀 눈에 띄게 식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꼭 한여름밤의 꿈 같달까요? 네, 그렇죠. 사실 뜨거운 종교적 체험 후에 일상의 온도로 돌아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경험 이후의 삶인데, 근데 당시 현장의 선교사들이나 지도자들은 그 열기가 식는 걸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부흥 상태를 좀 유지하고 싶어 했던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한 아쉬움? 그런 걸 넘어서는 조바심 같은 거였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1907년 이후 한국 교회가 그 식어가는 열기를 붙잡으려고 했던 노력들,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독특한 방식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실을 다지려 했던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또 격동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뭘 하려고 했는지 그 역할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평양대부흥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데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특히 감리교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이 부흥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요. 이게 한번 맛본 뜨거움을 인위적으로라도 좀 재현해 보려는 시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위적인 재현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스톡스 선교사 기도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스톡스 선교사가 1년 안에 5만 명의 새 신자를 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죠. 물론 신자 증가를 위한 기도는 자연스러운데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 목표, 그것도 꽤 높은 목표가 딱 설정되었다는 점, 이게 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런 목표 설정은 때로는 순수한 신앙적 열망을 넘어서 인간적인 성취 욕구나 부담감으로 작용할 위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랑 인간의 계획이 좀 혼동될 수도 있고요. 5만 명이라는 그 구체적인 목표에서 시작된 열망이 점점 더 커졌군요. 수십만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이런 구호들 등장하고 목표치가 처음엔 20만 명, 나중엔 100만 명까지 올라갔다고 하니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네요. 이게 바로 그 100만인 구령 운동의 시작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감리교 중심으로 시작됐는데 그 열기가 막 퍼지면서 1910년에는 장로교 총회에서도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때 길선주 목사님이 당시 조선 전체에 딱 하나 있던 노회, 그러니까 동노회라고 불렀죠. 홀로 독자 써서. 그 동노회의 전도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세요.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당시 교세가 아직 크진 않았던 거죠. 100만 명이라? 목표가 워낙 거대하니까 뭔가 특별한 전략 같은 것도 동원됐겠네요. 그렇죠. 미국에서 꽤 유명했던 부흥사 체프먼이나 복음성가 가수 알렉산더 같은 해외 인물들을 초청해서 전국 순회 집회를 열었어요. 이분들 집회는 뜨거운 찬양, 감정적인 호소력, 이런 게 특징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대형 집회처럼 분위기를 확 끌어올려서 사람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개인의 열심, 헌신, 이런 걸 강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근데 100만 명 전도하는 이 어마어마한 목표를 이루려면 단순히 집회만으로는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실제적인 참여를 끌어낼 방법이 필요했을 텐데요. 여기서 날련보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등장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날련보는 말 그대로 자신의 날짜,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돈으로 헌금하는 대신에 일주일 중에 특정 요일이나 시간을 딱 정해서 오롯이 전도 활동에 바치는 거죠. 시간을 드린다. 네, 예를 들면 나는 매주 금요일 하루를 주님께 드려서 전도하겠다. 이렇게 서약하고 실천하는 방식이었어요. 와, 물질이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라니 정말 독특하네요. 다른 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한국 교회만의 방식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 성도들의 열정, 또 복음을 향한 그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물질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자원인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날련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직접 집집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 그러니까 축호 전도,
가가오호라고 하죠. 가가오호 방문전도요. 네. 이게 아주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참 열정적인 방식이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100만 명이라는 목표는 달성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목표에 크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목표치의 10분의 1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지표에서 감동받아서 교회 나가겠다고 서약은 했는데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열정적인 운동이었지만 이게 지속적인 신앙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당시 교회가 배운 점도 있었겠네요. 네,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봅니다. 진정한 회개나 영적 부흥, 그리고 삶의 변화는 인간의 열심이나 잘 짜인 프로그램만으로는 좀 어렵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깊어졌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특히 1910년 하늘병합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현실의 고통에 함께하기보다는 좀 비현실적인 숫자 목표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거죠. 100만 인구령 운동이 주로 양적인 성장에 집중했다면 동시에 다른 움직임도 있었군요. 특히 장로교 쪽에서는 좀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100만 인구령 운동의 열기가 뜨거웠던 바로 그 시기에 장로교는 좀 더 내실을 다지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배경에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비우스 정책이요? 핵심이 자립이라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아요. 네비우스 정책의 3대 원칙 하면 자진전도, 자력운용, 자주치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도움에 의존하기보다는 한국인 성도들 스스로 전도하고 교회를 재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교회 행정도 이끌어가야 한다. 이런 원칙이죠.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결국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 성장을 추구한 겁니다. 말씀 중심의 성장.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사경회라는 독특한 성경 공부 모임이 발전하게 된 거군요. 이게 감리교의 부흥회와는 성격이 좀 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흥회가 뜨거운 신앙 체험이나 회개, 결단,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사경회는 말 그대로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공부하는 모임이었어요. 한자 그대로요. 보통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뭐랄까 세미나 같은 형식이었죠.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한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네, 그렇죠. 굉장히 강도 높은 영적 지적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로 시작해서 오전에는 성경 연구하고 오후에는 또 배운 걸 바탕으로 나가서 전도 실습도 하고요. 저녁에는 다시 모여서 집회를 여는 식이었어요.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삶의 훈련, 실천, 이걸 강조했죠. 기록을 보면 1909년에 북장로의 선교 지역에만 이런 성경 공부반이 한 800개 넘게 운영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초급반부터 고급반, 특별반까지 수준별 과정도 갖추고 있었고요. 한국교회의 그 강력한 성경 중심 신앙의 토대가 이때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내실을 다지는 것 외에 당시 한국교회만의 또 다른 독특한 제도로 학습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세례받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라고 하던데요? 네, 학습제도 역시 한국교회의 초기 모습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최소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교육을 받고 또 생활에 변화가 있는지 점검받는 기간을 뒀어요. 이 기간에 있는 사람들을 학습인이라고 불렀죠. 왜 그런 중간 단계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세례를 주면 안 됐나요? 그게 당시 시대적 상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순수한 신앙 동기 말고 다른 이유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구호품이나 물질적 도움을 얻으려는 소위 쌀신자라든지 혹은 정치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교회에 발을 들이는 정치교인 같은 경우죠. 학습제도는 이런 사람들을 좀 가려내고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 지원자들을 오랫동안 교육하고 지켜봤던 카테코멘 제도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히 기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신앙 내용에 대한 점검도 꽤 엄격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습문답은 세례문답이랑 동일하게 아주 진지하고 엄격했어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 고백과 삶의 변화 의지를 확인했던 거죠.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 성장 노력과 더불어서 교회 조직 자체도 점점 발전해 나가겠군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선교사 중심이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죠. 1901년에 평양에 장로회 신학교가 세워져서 한국인 목회자 양성이 시작됐고요. 마침내 1907년에는 첫 졸업생 7분, 한석진, 양전백, 서경조, 송린서, 길선주, 방기창, 이기풍 목사님, 이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이분들과 장로 3분이 함께 한국 최초의 독립된 치리회인 동로회를 조직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선교사의 지도를 넘어서 자립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었죠. 오늘 당시 교인 수가 7만 명 정도였다고 하던데 세례 교인은 1만 6천 명 정도고요. 목사 7명, 장로 3명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정말 어마어마했겠네요. 특히 이기품 목사님은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점도 참 인상적입니다. 스스로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군요. 네. 그리고 5년 뒤인 1912년에는 여러 노회가 연합해서 최초의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초대 총회장으로 선출되셨고요. 이렇게 점차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 나가면서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기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교회 안의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일제강점 초기라는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군요. 교육이랑 민족운동에 아주 적극적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육을 통한 민족 계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설립에 앞장섰어요. 안창호 선생의 평양 대성학교, 이승훈 선생의 정주 오산학교,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당시 세워진 많은 근대식 사립학교들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애국계몽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죠. 길선주 목사님처럼 공개적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회, 그러니까 구국 기도회를 열기도 했고요. 서울 상동교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전덕기 목사님하고 청년들의 활동이 아주 두드러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상동교회는 당시 민족운동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담임이셨던 전덕규 목사님 자체가 독립운동가였고요. 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 애국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신민회 활동입니다. 아, 신민회. 비밀결사 조직이었죠?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참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민회는 단순히 정치적 독립만 추구한 게 아니고요. 윤리, 문화, 경제, 교육, 사회 전반의 개혁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회복하자 이런 목표를 가진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애국 계몽운동 단체였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이 조직의 지도급 인사 대부분하고 약 800명에 달하는 회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양기탁, 안창호, 이동영, 이승훈, 이동휘, 윤치호 선생 같은 분들. 물론 윤치호 선생은 나중에 변절하지만 초기에는 참여했었죠. 이런 핵심 인물들이 다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동교회 청년매원들이 주축이 되었고요. 이게 당시의 기독교 신앙이 개인 구원을 넘어서서 민족의 현실 문제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일제 탄압이 거셌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일제는 이 신민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105인 사건이라는 날조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1911년에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해서 신민회 회원들을 비롯한 민족 지도자들 또 기독교인들을 대거 체포한 거죠. 약 600여 명에 체포돼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요. 최종적으로 105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신민회는 사실상 해체됐고 한국교회와 민족운동은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 한국 교회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뜨거웠던 부흥의 열기가 식어갈 때 그것을 어떻게든 이어가려 했던 백만인 구령운동이라는 양적 성장 노력과 또 그 한계를 보았고요. 동시에 네비우스 정책이나 사경회, 학습제도 같은 걸 통해서
내실을 다지려 했던 질적 성장의 노력도 확인했습니다. 날련보 같은 독특한 헌신 방식도 참 인상 깊었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제강점기 초기라는 그 암울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교육과 계몽운동, 그리고 신민회와 같은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민족의 현실 문제에 깊이 관여하려 했다는 걸 봤죠. 물론 그 과정에서 백오인 사건 같은 큰 시련을 겪기도 했고요. 외형적 성장과 내적 성숙,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과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들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와 시대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100여 년 전 그들이 마주했던 고민과 선택,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했던 그들의 경험 속에서 당신은 오늘 어떤 생각을 떠올리시나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 우리의 좌표를 확인하고 또 미래를 성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신앙과 삶, 개인과 민족의 문제가 정말 치열하게 교차했던 이 시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당신의 삶과 신앙에 새로운 질문과 통찰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시대의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당신을 찾아뵐게요.